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자들의 어떤 학문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 낫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바라보면서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옛적에는, 그러니까 신약이 아닌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장에 가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장에 가서 이 큰 구원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러 가신 말씀처럼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다? 믿는 도리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을 설명해 놓은 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 어떤 학자의 말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의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가르쳐 놓은 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고,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에 충성했고, 모세는 피조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에 사안으로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멸망했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왜 멸망치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음했다. 정음했다는 것은 참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 안 해야나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떠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들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예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해서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게 보이던 그 신들은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쫙 갈라놔 놓고 그 안을 통각해 했습니다. 물백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초과학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시냇물 하나도 물백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홍해의 그 깊은 바다까지, 밑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물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각하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한순간에 다 멸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홍해 강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서 6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마라의 썰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엘림에서 12생과 70종려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마실 물을, 시원한 물을, 그너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지금 이 순간까지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바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이스라엘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모시고 살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비무장 상태인 그들이 호전적인 아말렉 군대를 말살시켜버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까지도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맺을 것을 제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온 산이 불 붙는 것과 같이 하염이 충천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시내산 주변을 캄캄한 흑암으로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시내산에서 불꽃이 하염이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는 관계까지도 자기들이 목도하면서 그곳에서 내성과 백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철저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수기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만에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남단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자 올라가라, 차지해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그 약속의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 잠깐만요, 이 산은 우리가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정탐을 해보고 가십시다. 이 바보 같은 모세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말이 그럴듯해 가지고 각 지파에 12명의 스파이를 차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만들고, 정탐한 결과 그들이 10명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장정 둘이서 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곳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네피림 족속들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새끼가 섭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저 메뚜기들이 어디에 와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거인 족속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호곡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모세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냐? 안 되겠다. 저 모세는 제껴두고 이제 새로이 한 장관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멸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참아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싹싹 빌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좋다. 이 백성들의 죄는 사해 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원망하고 니를 원망한 이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이 광야에서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모세님 우리가 이 땅은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고 어느 땅이 좋은지 호불호를 가려서 우리가 가도록 하십시다 해가지고 얘기한 그 자체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는 자기들이 광야길을 잘 알아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나왔습니까? 언제는 자기들이 잘 알아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왔습니까? 언약궤가 가는 대로 처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언약궤가 그들 앞에 900m 앞에서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 언약궤가 머물면 자기들도 머물고 그 언약궤가 떠나면 자기들도 떠났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언제는 자기들이 길을 잘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 따라서 해서 자기들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이 말씀은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그 틈새를 노리고 반드시 마귀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먼저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 마귀란 놈이 사자가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마귀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틈새를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등장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면서 첫 번째 밭 길가 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마귀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마귀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차하는 기회만 있으면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대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악한 자 사탄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멸망할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늘 적국으로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함을 통해서 그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데 만나서 이제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길르앗 라못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내가 이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저 땅을 다시 뺏으러 오려 하는데 당신이 나하고 좀 힘을 합쳐주겠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응낙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고 하십시다. 해가지고 아합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게 됩니다. 그 400인을 모아서 내가 이제 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외에 다른 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늘 나한테 길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불길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모셔오게 되는데 아합의 왕의 신하들이 미리 미가야한테 이번에는 제발 좀 왕의 마음을 흔쾌히 해서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하겠다고 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라못에 지금 올라가랴 말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영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 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어떤 깨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각 천사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영이, 이 영이 마귀인지 누군지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가서 깨이겠습니다. 어떻게 깨일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 너는 깨이겠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욥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랬으니까 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 처럼 흉내내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욥의 건강이나 이런 건 절대 해치지 말고 욥의 재산만 해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도구로? 악한 도구로. 악한 자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도 불안했던지 요사밧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나는 평상복으로 저 군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반 군인들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왕처럼 보입니까? 요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잖아요. 이놈 아주 나쁜 놈이지.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이미 아람 군대에서는 너희들은 딴 사람은 아무도, 딴 군사들보다는 오직 아방,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일에 집중해라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요사밧 왕이 왕복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저게 왕이다 해가지고 막 다 달려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방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거는 가짜백이다 해가지고 막 그날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우연히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이 바로 평복을 입고 있는 이 아방에게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방이 그곳에서 죽게 되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귀까지도,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능력을 따라가는지 내 말을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신명기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지자가 그렇게 하든지 네 동복 형제가 그렇게 하든지 네 자녀가 그렇게 하든지 아내가 그렇게 하든지 생명을 함께하는 중마고가 그렇게 하든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든지 너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여버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이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 국가의 법에 의해서 오히려 범법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험하는 이 세대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험하는 그 순간을 안 놓치고 반드시 틈탄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미혹되게 되고, 나아가 미혹되게 되면 당연히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린 상태를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단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식해서 빠진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도 박사들도 수두룩합니다. 교수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면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면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면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저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홀리게 되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가 미혹되어 버리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무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미혹되면 누구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수능시험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수능시험 되면요, 그전에는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시험 치는 당일날 보면 학교 교문 앞에 삶은 돼지 대가리 앉혀놔 놓고 그 입에 10,000원짜리 물리놔 놓고 그 앞에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떡비들 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잖아요.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면 이런 돼지 대가리한테도 복 달라고 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로마서 서두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쭉쭉쭉쭉 읽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혹당해버리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썰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저 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인간이 미혹돼 버리면요, 저 길바닥에 있는 개보다 못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은 동성애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잖아요. 개보다 못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옳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도록 만들어버리죠. 영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러한 마귀의 미혹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마음이 뭐 되었다고요? 미혹되었다, 홀렸다, 이상한 것들에. 어떤 이들은 음란에 미혹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미혹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어 버리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 선생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근해해야 할 더 급한 사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적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싸우라는 편지로 근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워야 된다. 아까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싸움에 관한, 전쟁에 관한 찬송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싸워야 됩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의 싸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는 영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도 항상. 왜 항상 복종해야 되는지 압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마귀는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번 미혹했다고 해서 마귀가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하잖아요. 그것으로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세대든 미혹당하여 내 도 내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도를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언제는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다가 요즘에는 금요일날 예배 드려도 된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왔다 갔다 변하냐 이 말입니다. 언제는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되면 살 수 없게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죄송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르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저들이 11개월 동안 시내산 강야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강야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이 된 것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 때문입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지옥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밤낮 힘이 없는 불과 유황못이 있는 이 지옥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도를 미혹해서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돼. 피만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아. 이번 우리 계모임에서 어디 가는데 그 주일날 안 되는데, 야, 이 사람아, 다른 장로들도 다 그러는데 니는 나 집사잖아. 아무개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은 된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 믿음의 도를 미혹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일들이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대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 있었다니까.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초대 교회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미 이 말씀으로 경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밤낮 훈계하며 가르쳐 놨던 그 무리들 속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듭니다. 어떤 교단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단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제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서, 성경에 없으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말도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